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쁨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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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 예배당과 각 처소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루하며 끝날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창궐하여 정부 지침으로 집합 제한되어 여전히 예배당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구원의 방주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이 성전이 차고 넘쳐야 할 이때에 코로나에 묶여 감당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사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예배로 거듭나는 성년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적당히 믿으며 축복이나 받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욱 부르짖어 예배를 회복되게 하시며 통제된 성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여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와
성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름 사역으로 교회 학교가 붕괴의 닻을 올리고 차고 넘쳐야 하나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 힘든 현실에 교회와 교사들이 세운 계획이 다음 세대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이지만 이 민족은 아직도 이념과 갈등에 사로잡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헛되고 무가치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을 국민이 여기사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이 땅의 온갖 공포와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이 땅의 평화와 공의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년교회 비전으로 주신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더 많은 파송으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며 특별히 미얀마의 개혁신학교를 개설하여 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어 모든 계획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히 내전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코로나 열병으로 어려움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이 변화되게 하시며 영적 성장하는 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귀한 열매로 힘입어 세상 따라가는 자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 든든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네 분의 부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9월 5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 우리 45명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이 2회차가 종료됐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245독을 했는데요. 아직 완독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바로 한 달간 완독이 끝나는 대로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알려주시면은 함께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해서 또 연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이 아니라 가을 사역이 되어버렸는데요. 유치부는 10월 17일, 24, 31일 그리고 유초등부도 동일하고요. 주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는 이제 방학이 끝나서 수련회하기 힘들어서 일단 잠정 연기를 해놨고요. 이번에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같이 병행을 해서 투 트랙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으로 이번 주에 김명희 전사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가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으로 주보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이주영 청년이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휴가를 모아가지고 미리 좀 제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를 축하하고 또 다시 믿음 가운데 잘 적응하고 또 믿음 가운데 주에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영 형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임 광고는 당회가 다음 주에 2시 30분에 온라인으로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요. 우리 에스더 교수님의 자녀들인 그 에스더와 아론이 댕기열에 걸려서 일주일 이상을 고열에 시달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 왔었는데요. 들리는 소식, 전해주신 소식에 의하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난번에 50세트의 코로나 검사기 50세트를 보내줬는데 검사를 해보니까는 5명이 양성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 무증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더 확산이 안 되고 또 그분들도 건강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코로나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빼앗아 갔고 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도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이 제한되고 통제되는 속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는 이전과 이후가 아주 분명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남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내가 남보다 나으면은, 더 수준이 높으면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소유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 수 있는지가 세상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나.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죠? 급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가지고 있었던 만족과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 삶의 패러다임이 나를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 있는 것과 내 손에 쥐어 있는 것을 비교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니까 상대적인 기준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은 덧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판별해주는, 이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좀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빠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빠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아빠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이 관계는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와 아빠를 신뢰하는 아들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아빠가 내게 먹을 것을 주는 동안만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사랑해요. 아들은 이 사랑 안에서 아빠를 아빠로 인식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야. 아빠가 내게 점점 해주는 것, 내게 주는 것이 점점 없어질 때쯤이면 오히려 아빠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들에게 해줄 것이 없는 그 아빠를 오히려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게 바로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이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자 관계 속에서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더 잘해주고 사람들 없다고 해서 냉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건 없건 아들은 아빠에게 늘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또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막 어른 행세하면서 아빠를 그렇게 대합니까? 그건 더 이상한 일이죠. 늘 아빠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또 아들은
아빠에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빠는 아들을 잘 알고 아들은 또 아빠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친밀함 속에서 서로 잘 아는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전혀 모른다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잘 모르는데 무슨 부탁을 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부탁한들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더 없는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친밀함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빠와 너무나 친밀한 관계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분은 내 눈앞에 형상으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또한 경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뒤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뭡니까?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제가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신성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명예롭고 소중하고 값지고 보배롭게 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보배롭게 여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거룩하다는 걸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요,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사탄도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룩하다는 걸,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이 말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게 해달라는 그 결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너무나 내게 소중합니다. 너무나 내게 보배롭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청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먼저 내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를 앞세우지 않아요. 내 나라, 내 소유, 내 자식,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구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결국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노릇해보겠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족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핍의 문제가 생겨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결핍이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나의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속임과 다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래 해결하지 않은 이 결핍의 문제, 탐욕의 문제, 각자 내 나라 내 뜻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가장 먼저 내 자리를 찾아갑니다. 내 자리를 찾게 돼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럼 내가 내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내 자리를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의지대로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나만 바뀌게 되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찾는 일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바꿔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후반부를 보면은 현실 문제에 아빠가 좀 관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빠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양식.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데 이 양식의 문제는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유에 만족하고 사나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일용하고 있는 일상의 것들보다 조금 더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지금 가진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법이 없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양식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능력으로 여겨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아니 일생 용할 양식을 얻는데 다 힘을 쏟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꿈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소유가 점점 늘어나서 더 창고를 크게 늘려서 지어야 되는 부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그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요, 내가 조금만 더 쌓아놓으면 안식할 걸로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안식을 포기하더라도 더 많이 쌓아놓는 일을 하면은 나중에 더 안식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안식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는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은 내심은 만몬, 돈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세요. 부자 청년과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가지고요, 권력도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이 영생에 대한 불안만 해소하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영생이 좀 불안한 겁니다. 영원히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 영혼까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되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갑니다. 반면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평생 만몬을 쫓던 사람이에요. 돈을 쫓아가 살던 사람이 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즉시 이 사람은 만몬을 버립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거,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법적으로는 2배만 갚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4배를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순간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만몬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는요,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갔습니다. 더 가져가봤자 그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만큼 만나를 먹게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만나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만나를 구하러 들판으로 날마다 나갈 때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빠라는 사실을 날마다 백성들이 각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는요, 만나는 광야 생활 40일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6일 동안 내리고요, 6일째는 그 다음 날 못까지 같이 내렸습니다.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루도 어김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는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나갈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구하러 가면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얻으면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서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자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끝없이 무장해 나가요. 일생을 내가 먹을 것을 쌓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자손손이 먹을 것을 쌓느라고 골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바빠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쉼이 없습니다. 쌓아놓지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안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겸손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르게 사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것이 많이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일용할 일상의 필요에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요, 결코
인간의 탐욕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빠 아버지는요 내 필요를 미리 하시고 절대로 그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요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빚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아버지 나를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인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고요,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또 그 사람은 자기 동료한테는요 100데나리온을 구워준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을 구워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성인 남성 하루에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이면은 약 넉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를 빚진 겁니다. 10,000달란트면요 무려 20만 년 동안 모아야지 되는 금액이에요. 갚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서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요 자기가 종에게 빚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해버리고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죄란 무엇이냐?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추상적이거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둘째,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나요? 마치 내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종일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심각한 잘못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20만 년이 되도록 해도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직접 그 비용을 지불하심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 비용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그 빚을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금 회개 기도하기를 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곧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고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넉 달치나 되는 월급을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100데나리온도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이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프시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순간순간 눈앞에 닥치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13절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이 단어 시험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시련, 유혹.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요, 이 시험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은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십니다.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하진 않습니다. 이 유혹은요,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완전히 반대의 의미죠. 아버지는 자녀를 결코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인간을 유혹해요. 그야말로 잠시라도 방심하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시련은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뭘 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 사람의 욕심, 그 욕망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해서 사기를 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욕심으로, 탐심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생각, 내 욕망, 내 나라,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마지막 성령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령을 올려드릴 때마다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전히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바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바로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고, 바로 살기 위해서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후렴처럼 또 말씀하세요.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용서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너희가 계속 서로 따지면은 서로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서로 잘 살겠다고 기도하면은 지옥을 만드는 것이고, 서로 바르게 살겠다고 기도하면은 천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도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뭐해? 기도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기도한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나?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깨지고 상한 이 세상이 회복되고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깨지고 상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의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추구하고 내 나라, 내 소유를 추구했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에게 행하여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에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추구하며 내 소유 내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 삶을 책임지심을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하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에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또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